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세 철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베나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나산은 어떤 산인지 다볼 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헐몬 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마을에 두고 이 3사람 핵심 멤버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인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마을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화려하였으면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서 산을 베나산이다. 원래 산 이름이 베나산이 아니고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하여 베나산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처럼,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 얼굴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그 옷이 휘어졌는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처럼 변하였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마치 천상에 있는 천사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주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주님의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밝고 빛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얼마나 희게 그렇게 빛났으면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그 세마포 옷을 입어서 빛나고 흰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나고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모습이 원래 주님이 그런 모습인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분이신데 인자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고 초라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낮아서 오시지 그랬지.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모세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누가복음 30절 31절에 같은 배경구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얼마 안 곧 죽으실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나누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할 때 전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 대해서 언론을 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위대한 주의 종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그 감동이 되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께 여기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그곳이 화려하고 그곳이 참 감동적이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곳에서 살면 좋겠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할 일이 많으니까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산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이 덮이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또 굉장히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이 가득 덮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들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엎드려 있으니까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나산상의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베나산상에서 정말 주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주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산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아래에 한 병든 자의 아버지가 와서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이제 제자 셋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긴 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야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에 말라기에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엘리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늘 말씀을 해서 제자들도 그걸 들은 적이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절인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죠. 그 말라기 성경에 언젠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을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원래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가정을 돌보고 건전한 가정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 이런 시대도 많은 세상의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엘리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에 그 제단을 두 개 쌓아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부르면서 아세라 신을 부르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외쳤지만은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치고, 엘리야가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치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죽여서 그 강가에서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낙타 트롯을, 마치 엘리야가 트롯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 자신이 털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낙타 트롯을 입고 엘리야처럼, 털이 많은 엘리야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절, 또 이 세례 요한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께로 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돌보고, 아비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이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앞서서 와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는데,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외치고 백성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을 돌보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당연히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온갖 죄로 가득하여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 말세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워져 가는 말세가 시대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외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시대를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 사람과 함께 산아래에 내려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렸는데 간질병이 나가지고, 간질병은 거품을 무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물 가운데 넘어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 간질병으로 불에 넘어지고 물에 자빠지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물론 이 아버지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 전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패역하다는 말은 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십니다. 참된 믿음이 뭔가?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 아들을 데려올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병행규절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식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예수님에게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좀 할만하면 고쳐주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 고쳐주시면 고쳐주고 못 고치면 할 수 없고, 뭐 귀신을 내가 쫓아내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주님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때는 믿음으로 요구를 해요. 우리 사람은 약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좋은 분입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못 고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때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병을 못 고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정말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계자씨는 계자, 자라면 계자, 우리 계자 먹는 게 있잖아요, 계자.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이 크기가 깨알만 합니다, 깨알. 이 깨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뭐 큰 바위도 아니고 콩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알만한 그 작은 계자씨,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된 믿음,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쳤어요. 귀신도 나가고 간질병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믿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해도 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갑시다 그러면 없디까? 뭐 다른 무슨 핑계를 대도 안 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거는 너가 하는 말이고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봤냐고, 죽어봤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 했고 오늘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처럼 안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야 뭐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고 뭐 다음에 예수 믿어가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제대로 믿느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오겠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좀 흔히 하는 말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 성경도 있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뭐 그런 믿음도 중요하죠.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일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다 알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크는 걸 다 키웠기 때문에 내 성품이 어떤지 싹 다 알죠. 우리도 아버지를 물론 뭐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요.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뭐 긴 이야기 안 해도 알아. 딱 몇 마디 하면 알아들어. 대부분 알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 내가 너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동네 아저씨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좀 알지만은 적당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동네 아저씨를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인사하고 예의상 아는 것이지. 그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 동네 아저씨 믿듯이 알듯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알듯이 내가 잘 아는 거야. 예수님 하면은 내가 나는 막 거품을 물고 막 내가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나 어떤 분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마치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 서로 싹 다 알 것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걸 안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을 배우고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예수님 믿는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초신자 때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어린애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부모 따라 다니는 것이지 뭐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맛있는 거 주니까 그냥 부모가 있으면 좋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린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새가족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참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믿고 살기는 살죠. 믿고 살기는 사는데 많은 경우에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참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때 그걸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제대로 안 믿는다. 제자들도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그냥 덜렁덜렁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실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조그마한 깨알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너 병 고치게 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가면 너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베나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원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하에 내려왔을 때에 그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던지려 하여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믿음을 진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믿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 은혜를 나누는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인격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